예,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라.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도 있지만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진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오죠. 남루한 옷을 입고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더러운 귀신 그러는가 봐요. 그죠? 이유는 뭐냐? 비가 오면 맞고 추우면 그냥 벌벌 떨고 지내고 그러니까 씻지 않으니까 냄새가 나겠죠. 근데 귀신들이 남자보다는 왜 그런지 여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귀신들이 여자. 그죠? 그래서 귀신들이 여자. 근데 여자가 귀신 들리면은 그 몫은 어머니 몫인 것 같습니다. 딸의 불행을 버려둘 수 없으니까 되게 귀신 들린 여자애가 있으면 그 엄마하고 이렇게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아버지나 형제들은 그 창피해서 그런 건지 부담이 돼서 그런지 되게 도망쳐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남아 있는 거는 어머니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와 귀신들이 딸 이런 구조가 참 저에겐 익숙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딸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방인이잖아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른 성경을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그러거든요. 시리아, 페니키아. 그러니까 우리 알파벳 제일 먼저 만든 백성이 페니키아잖아요. 찰기 문명 나온 페니키아. 그러니까 시돈 쪽 그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그쪽에 사는 이방인인데 딸이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무신지 뭔지 모르지만 대답을 안 해요. 그리고 자꾸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좀 철렁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내가 너가 너 따위 고치러 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술 더 뜹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물러서지 않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해 주십시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난한 여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죠? 믿음이 뭐냐? 물러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견디는 거다. 그래서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정말 쉽게 포기해요. 조그만 장애가 있으면 넘어지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코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장애물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장애물은 넘는 거고요. 돌뿌리가 있으면은 걸려 넘어지면 안 되죠.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때에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장애물이 있든지 극복하는 종들 되십시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우리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성도들 가운데 제일 안쓰러운 게 뭐냐면 너무너무 멀리서 새벽기도 오시는 분이에요. 어떤 때는 화성에서도 오시고요. 안양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있고. 물어보면은 너무 먼 거예요. 신방을 한번 갈 때 미안한 거예요. 신방을 한번 가는데도 이렇게 먼데 여기를 어떻게 매일 오나.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하면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잖아요. 상수 쪽으로 이사를 와요. 그럼 새벽기도를 또 안 나와요. 그 참 이상하죠. 지난 주간에도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이제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상수역 근처로 이사를 왔단 말이에요.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정말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는데 안 나와요. 가까이 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할 거예요. 정모 자매부터 시작해서 정모 형제도 그렇고 정씨들이 다 문제네. 생각하는 사람말도 한 4-5명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장애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장애라고 생각하는 멀다도 장애가 되잖아요. 반대도 장애가 되잖아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힘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거기 기쁨이 있고 또 교회 오고 가는 사이가 묵상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간이 그 예배 시간이에요. 또 은혜 받고 돌아가면서 다시 재묵상하고 그러니까 풍성해진 거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가까우면 다 좋은 줄 알고 가까이 오게 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장애가 없잖아요. 넘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이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하게 주신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건 잘못 구한 거예요. 교회 근처에 이사 오게 해달라 한 거는
그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한 기도였어요. 그죠? 묻지도 않고. 그 사람은 그냥 안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상수에 오는 게 아닌데 준비되지 않을 때는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수준에 맞게 꼭 필요한 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극복해야 될 것들을 항상 이게 붙드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믿음이 되게 뜨거운 성도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지만 이게 언제 이게 뜨거워졌냐면은 그 성도들도 모르게 성도들은 잘 몰랐어요. 입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잘 보면은 좀 모양새가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자고. 그때 이게 돌아오더라고요. 돌아오는데 그때 잠시 잠깐이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어요, 입을. 그때는 정신 차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다짐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리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또 다시 금식기도 했더니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그 두 번째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2달도 넘게 걸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다짐이 됐던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꽤 오래됐는데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입이 돌아가는 것 자체가 그 자매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었죠. 한번 넘고 난 다음에 넘어지다가 그 다음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복인 줄 알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540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하나님 목적은 이거예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 떠나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때부터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내가 뭐 알고 구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도가 잘 모르겠으면은 그냥 상황을 놓고 아뢰는 것도 기도예요. 상황을 놓고. 여기서 정확하게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는 것도 없고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뭐 쫓아나게 해달라, 치유해달라,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아시죠? 문제가 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거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처리할지? 예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어제 우리 젊은이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젊은이 예배 때 말씀드릴 때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놓고 설교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파송 얘기인데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리 가운데 양으로서 보낸다. 그러면 이게 이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양을 이리 가운데 죽으라고 보내나?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가 뭐냐? 그 양은 양인데 목자 있는 양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양이 이길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게 전략이라고요. 이게 어떻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다. 지혜와 순결이거든요. 이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혜가 뭐냐? 그랬더니 그 단서가 나와요. 말 준비할 필요 없다고. 성령께서 할 말을 알려주신다고.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혜는 성령이 함께 할 때 지혜고 이걸 좀 확대한다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것까지도 세밀하게 하나님 앞에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 그게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뭐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게 뭐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성령 의지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냥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쉽죠? 그래서 양이 이리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 쉽다고요. 그냥 성령 의지해서 아뢰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헤브론을 올라갈까요? 말까요?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이렇게 그냥 아뢰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 의지해서 아뢰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아뢰는 거. 그게 왜 지혜롭냐 하면 탁월한 능력을 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가 그러죠. 어린아이가 문제 있으면 그 어른에게 알리는 게 지혜죠. 자기가 푸는 게 지혜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게 지혜죠. 여기 도둑놈이 왔어요. 어떻게 해요? 전화 거는 게 지혜죠.
뭘 어떻게 처리할 것 필요 없죠. 그냥 여기 도둑이 왔다고, 이상한 놈이 와 있다고 알리기만 해도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그거예요. 성령 의지에서 주시는 말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면서 아뢰는 거예요. 이게 잔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게 훨씬 사는 게 힘들어요. 그냥 아뢰는 게 쉽다고요. 근데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것은 타협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타협하지 말라. 타협이라는 게 뭐예요? 타협도 쉽지 않죠. 타협하려고 그러면 사람 비유 맞춰야 되고, 저 사람 성향이 어떤가 분석해야 되고. 타협도 쉽지 않아요. 배신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대로 고난이 많아요. 근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게, 그게 뭐 힘드냐고요. 오직 예수 한 길밖에 없는데 한 길 가는 게 쉽지, 이 길 저 길 분석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는 성령 의지에서 다 아뢰라, 기도하라는 뜻이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뜻은 타협하지 말고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그냥 쭉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외길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더 쉽더라고. 양으로 사는 게 쉬워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능히 승리케 해주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뭐라 그래요? 뭐 은혜로 승리했다 그러면 되고, 감사 좀 하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잖아요. 근데 이거 반대인 인생은 어때요? 뭐 기도 안 하고 자기 잔머리 쓰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알약으로 살죠. 두통에, 편두통에, 불안증에. 그다음 맨날 타협하려고 그러니 타협은 끝이 없잖아요. 외길이면 한 길이지만 타협은 하나 풀면 또 생기고 또 풀면 또 생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을 무마시키면 또 반대쪽이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무마하면, 그거 무마하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게 또 생길 거고. 그 복잡해서 못 살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양으로서 너 철저히 나만 의지하는 양 되라. 그러면 뱀처럼 지혜를 갖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되면은 성령 의지에서 다 아뢰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 붙들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 마치 헬리콥터 같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헬리콥터 그 조종사 있는 거 알죠? 주한 형제. 그래서 그 뭐 제가 금주교도 이제 신방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그 헬리콥터가 쇳덩어리 아니에요. 동체가 이렇게 무거운데 그거 어떻게 나냐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해주더라고. 뭐 근데 설명이 뭐 제가 이해가 되나요? 그 로우터라 그래가지고 돈대요. 날개 회전자가 있대요. 팍 돌면 뭐 부력이 생긴다나 뭐 그것까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뜬대요.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죠. 이렇게 돌아가지고 부력이 생겨서 뜬대요. 예, 그러니까 무거운 쇳덩어리가 하늘로 올라가요. 그죠? 쫙 올라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짐도 무겁잖아요. 얼마나 무거워요. 쇳덩어리 같아요. 죄 짐도 무겁고, 인생의 짐도 무겁고, 고난의 짐도 무겁고. 짐이 무겁잖아요. 엄청 무겁잖아요. 근데 주님께 아뢰면, 그죠? 뱀처럼 지혜롭게 주님께 아뢰면, 그리고 타협하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면, 내가 도나요? 주님이 로터를 돌려가지고 주님이 이게 붕 뜨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을. 이 무거운 인생을. 그래서 337장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쇳덩어리에 깔려 있다고요. 불쌍하게 구원해 줄리 예수님이 오셔서 로부터 돌려가지고 붕 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딸 둔 여인만큼 무거운 짐진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답이 없잖아요. 이거 뭐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답이 없잖아요. 이건 진짜 귀신 들린 문제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 외에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예수 오직 예수뿐이잖아요. 예수님 뿐이잖아요. 어디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아랬더니 우리 이 문제가 붕 떠버리잖아요. 오늘 마지막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그 과거에 이렇게 써놨던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뜨잖아요. 지금부터 6년 전에 이맘때쯤에 제가 선교사님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어떤 그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에요. 그냥 신 선교사님 그러면 되겠어요. 신 선교사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분인데 딱 6년 전 딱 요때쯤에 6년 전이네. 6년 전 요때쯤에 저하고 이제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사역
목적지에서 한국에 왔다고.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암에 걸리셨대요. 큰 병에 걸리셨대요. 직장암이라고. 그 직장이 전이가 돼가지고 간도 4분의 3이 이렇게 잘라지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귀국을 하신 거예요. 사모님 때문에. 그래서 공기 좋아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 양평에 가서 있었는데, 거기 기도원에 있었는데, 잠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원에만 있지 말고 좀 나가서 일하라고. 뭐 나가서 일하는데 그 아픈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거기 근처에 팔당댐 있잖아요. 가가지고 고기를 잡을 마음이 생기더래요. 지금은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옷을 입고 들어가가지고 맨손으로 휘저어서 잡았대, 고기를. 이게 믿어도 돼요? 맨손으로 잡히면 그게 고기입니까? 그게 아닐 것 같은데. 근데 그분 얘기에 이렇게 손으로 잡히더래, 가물치가. 그때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뭐 다들 잡았대. 뭐 잡았다니까 믿어야지. 뭐 손으로 잡았대, 그것도 손으로. 사모님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매일 그거 하다가 병 나았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러다가 또 누구 줌에서 전도도 하고. 그래서 난 궁금했어요. 그게 떠 있길래 이렇게 저는 이게 메모한 게 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고 다시 연락을 드려봤더니 다시 선교지에 돌아가셔서, 그 사모님 선교사님은 김 선교사님이에요. 김은희 선교사님이라고 선교사님인데, 돌아가셔서 지금 그 편지 같은 거 이렇게 보니까 건강하게 사역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야, 이게 이분 나는 긴가민가 했거든요. 이 직장암 말기고 간 4분의 3 잘라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나 했더니 그 사모님이 지금 건강하게 사역하고 계세요. 그때 그분의 믿음이 그거였거든요. 뭐 하나님께 맡기고 하면 된다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부터 훈련시킨 것 같아요. 가서 고기 잡아라. 그리고 잡아가지고 그거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또 양평 그 일대 뭐 굉장히 그 아픈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치유해주고. 지금 봤더니 뭐 하냐 했더니 선교지에 그렇게 그 낙심했던 선교사들 재활해주는 일 하더라고요. 금년에 보니까 이렇게 재훈련, 선교사 재훈련 센터. 그러면서 다시 일어서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뭘 깨달았냐면,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 눌려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서 이겨내는지,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체험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은혜의 그 폭포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일어서는 비결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일어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절대 눌리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체험했던 이 승리를 우리도 체험하고, 이 신선교사님이 체험했던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간증이 되고 주제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37장 찬송하겠습니다.